구약성경 아가 2장 15절부터 16절.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자, 2절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예, 아시는 것처럼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년의 날, 우리 청년이 이제 성이 되는 그런 기념하는 성인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는 거 아시죠? 저도 몇 년 전까지 몰랐는데 이 부부의 날이 있고,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지키지 못했는데 올해는 조금 지켜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어린이날, 또 어제 어버이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자녀 사랑,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공경, 부모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께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를 보면 이 자식 사랑과 부모 공경을 잘 나타내는 글자가 있어요. 이 친과 효인데요. 이 친은, 그리고 효, 이 둘은 글자 모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유래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항상 옛날에부터 시작하죠. 옛날에 나이 드신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이제 팔아서 생계를 유지를 했는데, 하루는 이제 나무를 이제 패러 이제 나갔는데 이 아들이 해가 거의 지고 있는데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마을 어귀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마을도 아니죠.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늙은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말이 바로 저거예요. 제가 설명을 넣어놨죠.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들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그게 어버이 친, 저 글자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마침내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나 대신 어머니가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래된 게 효예요.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어떻습니까? 좀 아름다운 사연이 담겨있는 글자죠. 이렇게 부모가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라면 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한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이 지아비 부자에 대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지아비 부자, 이게 하늘 천자보다 위로 삑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하늘보다 높은 게 남편이다. 그러면서 남편 공경하기를 하늘처럼 하라. 뭐 이런 남자의 권위를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어느 이제 한자 학자분이 그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이자를 쓰고 사람 인자를 덧붙였다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자, 남자 여자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한 몸이 되게 하시잖아요. 자, 창세기만 보더라도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최초의 결혼식 가정을 이루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죠.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더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한 몸이니까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그게 성경이 가르치면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고, 물론 이제 아내는 남편을 또한 그렇게 이제 사랑하며 공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부는 이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장과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 그 우선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예요. 이게 가정의 그런 이제 우선적인 권위죠.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이끌어가고 섬기는 권위. 그게 남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아비 부자를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뭐 단순히 결혼해서 그냥 사니까 애 낳고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건 마땅히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결혼의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해요. 많은 가정이 아프고 깨지기도 하고 또 젊은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걸 봐서 그런지 별로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건 사실 똑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뭘까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를테면 완전한 가정이죠. 그런데 완전한 가정이 있을까요? 없죠.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완전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돈이 막 많으면 완전한 가정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막 잘 되면 그렇게 좋은 완전한 가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 막 잘 갖춰진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을 보면 와 행복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죠. 근데 실제는 어떨까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가정 안을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 가정은 참 행복하겠다, 완전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 속을 보면 누구나 어느 가정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그 결혼 주례할 때 이렇게 인사하러 오면 먼저 그 얘기를 해요. 꿈 깨라. 네 남편 될 사람은 결코 백마탄 왕자가 아니고, 그죠? 꿈 깨라는 거죠. 나는 불완전한데 상대방은 완전하길 바란다는 거죠. 이게 항상 비극의 시작이에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불완전하고 상대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루는 가정이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영적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족이고 우리는 그리고 작게는 우리 예한교회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연약하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정말 완전하고 그런 행복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꿈꾸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부딪히는 현실은 뭡니까? 불완전한 가정,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정은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남자와 불완전한 여자가 만나서 불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만약에 불완전함에만 보고 상대의 불완전만 보고 그 불완전함만 묶여 있으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 있잖아요. 그 디자인하신 가정을 향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교회인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에 따라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가정과 교회는 그 불완전함이 더 심해져서 고통받고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포도원이 나오죠. 포도원. 자, 여기서 이제 포도원은 아가서를 배경으로 볼 때 뭐냐면 사랑하는 연인 관계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넓게 성경 전체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원을 누구로 비유를 하죠? 이스라엘로 비유를 하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뭘로 볼 수, 포도원은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본문에 다시 보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나와요. 여우. 자, 여우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구미호, 그죠? 여우 같다. 그러니까 여우는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실 귀여운 동물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런 이미지가 참 강해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어떤 교활함, 간사함, 음흉함,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물이 여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 이 사람들을 여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속이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헤롯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라고 그러죠. 그만큼 교활하고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가서 본문에 보면 이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우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 포도원 등지에서 굴을 파고 서식을 하면서 이 봄철에 이제 포도나무에 싹 피고 이렇게 꽃이 필 무렵에 포도원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해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열매가 맺힐 때도 그것을 이제 먹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포도원을 제대로 가꾸려면 이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 15절에 보면 여우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것은 곰이 아니라는 거죠. 큰 곰이 아니고 큰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아주 구멍을 작게 내면서 허물다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 울타리를 허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떤 큰 일, 어떤 큰 어려움으로 가정이나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무심코 뱉은 그런 말들, 사소한 말, 험담들. 그런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감정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울타리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들,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큰 위기는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코로나 같은 큰 위기. 이럴 때는 오히려 가정이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 울타리를 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작은 여우들로 인해서 그 울타리가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있어요. 부주인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대립하고 또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울타리가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즉 작은 여우는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뭡니까? 작은 여우는 내 안에 있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불완전함, 욕심, 죄성, 상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겉으로 나타나면서 작은 여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영적으로는 사탄의 술수와 공격으로 볼 수 있죠. 사탄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도구로 삼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려면 포도원 울타리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잡을까요, 여우를? 덫을 쳐야 될까요? 작은 여우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말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일명 포도나무 비유인데 여기서도 포도원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 뜻이 뭐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붙어 있을 때 가지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라면 남편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목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까요? 말만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열매가 뭘까요? 이 요한복음 15장 뒤쪽에 보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열매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제대로 맺었던 가지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사랑이라는 가지를 제대로 맺지 못했어요. 기껏해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사랑이지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면 결혼해서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 사랑하는 요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조차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연민. 이게 교만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열등감 이런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할 때가 더 많단 말이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건강하고 진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눈높이로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나의 잘난 모습? 그것만 보시고? 나의 못난 모습, 이 못난 놈?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내 안에는 연약함, 상처,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연약한 부분들은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내 안에 긍정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더 능력을 주셔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나를 사랑할 때도 내 눈높이로 나를 보면 맨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거나 열등감, 패배의식에 빠져. 상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야. 상대를 볼 때도 맨날 비교해줬다는 사람. 옆집 남편, 내 친구 남편은 이런데, 누구 내 아내는 누구 아내는 이런데, 누구 자녀는 이런데, 늘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고 상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그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든 못났든 나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또 내가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사랑은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값싼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눈높이를 우리가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성숙, 사랑이라는 열매가 이렇게 성숙해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또 잘 쳐야 됩니다. 포도원의 울타리. 유대교의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탈무드의 이제 전신인데 이 미시나에 보면 선조들의 어록이라는 그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토라의 울타리를 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토라의 울타리, 이게 토라 우리로 하면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울타리를 치라 무슨 뜻일까요? 성경 해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울타리가 돼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잘 살아가면서 울타리를 채워나간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어떨까요? 그 이단들이나 문제 있는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어떨까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순종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토라의 울타리를 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유대교는 어떻게 됩니까?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 울타리를 잘못 치고 말았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조 랍비들의 해석이 다 옳은 게 아닌데 그걸 절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왜곡되고 편협하고 삐뚤어진 그런 성경 해석을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왜곡되고 편협된 이런 율법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울타리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평민들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자유함인데 우리가 정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유함이 주어지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이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잘못된 울타리를 바로잡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제 뭐 몇 곳 봤지만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당시 유대교에 편협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르게 잡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다.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바르게 이렇게 쳐주시면서 바르게 또 넓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예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바르게 쳐주신 말씀의 울타리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설교 조금 듣는 걸로 그냥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바르게 쳐주신 그 복음의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 울타리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일기회 때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냥 복음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신구약 성경 전체도 그렇죠. 사람들에게 한번,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 주제가 뭡니까? 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도 그렇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고 확장되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게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죠. 복음의 내용은,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정도의 구원.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교인들이 이런 차원이에요. 이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그런 차원이 낮은 그런 구원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나아가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정말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살아가는 어떤 분야에서, 직장 속에서, 직업 속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청교도들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분 그때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을 했단 말이죠. 단순히 전도하고 교회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들의 가정과 그 나아가서 사회가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워나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가 든든하게 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운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그냥 공부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게 그 울타리를 채워 나가는 거예요. 빈 울타리가 아니라 채워 나가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남편이 아버지인 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워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가정에서 아내요, 어머니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서 정말 인생의 바른 꿈,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그러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들, 그리고 이제 직분자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배우면서 붙들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닮은 성장과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있어서도 예수님 닮은 성숙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에 있잖아요. 그죠? 말. 여러분, 말로 우리는 울타리를 망가뜨리거나 헐어뜨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말로 우리는 울타리를 다시 세울 수 있고 또한 견고하게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 닮은 성숙한 열매를 맺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게 나올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노력하다가도 쉽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건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성숙한 열매를 맺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입술의 말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교회 울타리가 망가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가장 제어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도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울타리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력합시다,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부려먹기 위해서? 아니면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부려먹기 위해서 혹은 우연히 뭘까요? 뭘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최초에 이 두 사람을 짝져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석 번식? 아니란 말이죠.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 인간 관계를 맺게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리고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성장하면서부터 그 관계가 점점 넓어집니다. 친구, 동료, 점점 이제 넓어지게 되죠. 교인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지만 동시에 뭘 받을까요? 상처를 받아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형제 자매에게 받고 뭐 자녀에게서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친구들 많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관계를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 중에 관계 장애라고 그러죠. 이 관계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 키우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냥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는 딱 주목되지만 큰 교회는 누가 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딱 가면 되죠. 편하죠. 그런데 그것은 건강한 모습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도 아니에요.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혼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결국 가정과 교회예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상처도 받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돌봄도 받고 또 우리가 그 관계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얻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 홀로 그리스도인도 요즘 많다고 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혼자 돛 닦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몸의 지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속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이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간관계도 구원하길 원하시고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상처받은 우리의 인간관계, 그죠? 우리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이 상처받은 우리의 관계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로 성숙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인간관계가 뭘까요?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즉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동안의 관계, 내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요,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죠? 그냥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리서는 안 돼요. 정말 나의 의지, 나의 노력, 힘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는 보기 싫으면 끝, 보기 싫으면 안 봐.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보기 싫어. 안 보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야. 내가 싫어도. 그래서 힘들지만 그 관계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그게 주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러기 힘들지. 근데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그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실까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상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관계는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다요 도망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피해요. 도망가요. 물론 나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선 도망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힘들어도 피하기보다는 그 관계를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예수님을 닮은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법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포도원인 가정과 이 교회의 울타리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은 다름 아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친히 살아내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배워나갑시다.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방향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포도원의 울타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십시오. 정말 붙어 있으세요.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십시오. 날마다 우선적인 시간을 내셔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우리의 포도원의 울타리는 튼튼해지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 포도원인 가정과 교회는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그런 교회 공동체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포도원을 허는, 울타리를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그 작은 여우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정말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더 갖고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잘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믿음과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울타리가 튼튼해지고 그 울타리 안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눈높이로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 아버지의 복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가 튼튼해지고 그 가정의 아버지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보다 더 구해지고 주님이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포도원 울타리를 우리가 견고하고 건강하게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상처, 욕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잘 성숙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살아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잘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울타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쳐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울타리 안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꽉꽉 채워지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 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며 정말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복 주시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